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36절이죠.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하는 것이 겸손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예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복음을 증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기를 낮추는 자. 실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자기를 낮추고 드러내지 않으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천거합니다. 이 사람 실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런데 뭔가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나서게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끌어내리죠. 천국은 막 나서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을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여기서요, 겸손의 구체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일을 하는데 다투면서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거품을 가지고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이 뭐냐?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다. 그러면은 다 섬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보다 낮게 여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죄인의 자리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에는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살려야 될 사람이라. 이게 겸손이에요.
모든 사람은 살려야 되고 모든 사람은 생명과 진리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걸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 앞에서 당신을 낮추셔야 돼요. 종교인들, 거짓된 다툼과 허영을 가지고 하는 이들에게 자기를 낮춰야만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이 가져올 결과를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의 결과가 뭐냐?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반드시 예수님이 높이시는 때가 있다 이 말. 내가 겸손하게 되어지면은, 나를 낮추면은 예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낮추시게 된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이 말.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과 그 믿음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CCTV를 다 보고 있다는 거죠. CCTV는 행동만 보잖아요. 예수님은 CCTV처럼 내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도 뭘 보신다? 내 생각과 내 영적인 상태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면 섬김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겸손이 뭐냐? 섬김이 뭐냐? 나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뭐요? 대속물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살려고 겸손하지만 예수님은 죽으려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제자들의 뭘 했습니까? 발을 씻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주라는 건 뭐요? 모든 창조물, 생사화 복에 주관하시는 주인, 주관자이면서 뭐라고요? 선생이시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증가하는 선생이다. 모든 만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주인이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선생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보다 높은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창조 주이신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선생이신데 이런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진리와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보다 더 가치 있고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선생 중에 선생이신데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 썩어질 지식, 진리가 아닌 지식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는데 참 진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면은 그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생명도 살릴 수 없는 지식,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도 스승이라고 평생 동안 섬기고 모시는데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이 너희를 섬기고 발을 씻기니까 이것은 당연하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신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본을 보이며 발을 씻기는데 너희들이 가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섬김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섬김은 그냥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한테 행동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뭐라고요? 섬기는데 그냥 행위가 아니다. 뭘 가지고 해라? 사랑을 가지고 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자유가 아니냐.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쓰는 자가 되지 말고 뭐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자가 되라. 즉 사랑의 종이 되라. 이렇게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성삼위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전부 다 대단하게 각자가 왕이 되고 각 고을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천국의 가치관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힘을 과시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귀하고 어른도 귀하고 모든 생명은, 모든 영혼은 가장 귀한 것이다.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하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자식만 귀해. 애들이 싸워도 내 자식은 잘못 없고 내 자식은 바르고 내 자식은 싸움할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의 아이들만 막 전후 사정을 확인하고 우린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살펴볼 기회인데 그거 접어두고 제가 나쁘다네요. 내 자녀가 귀하면은 남의 자녀도 귀한 거잖아요. 나 자신이 귀하면 남도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모든 사람의 영혼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어린아이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어른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목사님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장로, 집사, 평신도, 어린아이, 신자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영혼은.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어린아이 영혼까지도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린아이의 영혼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의 영혼도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인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린아이도 죄인이고요. 어른도 노인도 죄인이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다 구원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로 보이는 그 아이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연약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물론 모든 장성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복음이 없는 사람도 소중하게 우리는 봐야 돼요. 병든 자만이 아니고 연약한 자만이 아니라 강한 사람까지도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봐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하고 섬기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로 만들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함께 가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치유되고 살아나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건강한 교회, 힘있고 씩씩한 교회,
모든 사람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 누가 만들어 갑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생각과 그런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